자,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마지막을 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왕은 누굴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왕 이름 아는 분,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히로. 네. 요시야 왕이 곧바로 행동에 나서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소집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주에 요시야 왕이 성전 보수를 하라고 이렇게 명했었잖아요. 성전 보수를 하던 중에 발견한 게 있었죠. 율법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율법을 발견하고 그 왕이 이제 율법을 발견하고 난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행동에 나선 거거든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소집했고요. 모든 백성, 뭐 유명인 무명인 상관없이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예언자,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기록된 내용을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맨 처음에 지었을 때 백성들이 막 모여있었고 거기서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제언하기를 이제 이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맹세하자, 이 말씀대로 살기를 믿고 순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을 따르고 무엇을 믿고 행해야 할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온 마음을 다해 따르며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을 지키게 하였다. 요시야가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원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백성이 서서 한 마음으로 동의했고요. 만장일치로 다짐했습니다. 연이어서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부제사장이랑 성전 문지기들에게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 선대 왕들이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대의 왕이 됐던 므낫세 왕이나 이런 왕들이,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었죠. 므낫세 왕의 그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처리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할 것이다까지 이렇게 다짐하시게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이제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다 정리하자라고 명했던 거고, 그때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없애게 했고요. 이 모든 것을 예루살렘 바깥의 기드론 들판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에 버리게 합니다. 이 이후의 내용들은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아주 음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아주 반대되는 우상들을 다 철회시키는, 다 없애버리는 장면들이 그 다음에 쭉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늘 봤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타락한 제사장들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요시야가 도벳 곧 자녀들로 하여금 불 속에 불살라 바치게 만든 사람들, 이런 일들을 하게 했던 그 뜨거운 가마가 있었다고 해요. 엄청 잔인한데 그 철판을 부수고 더 이상 누구도 아들이나 딸을 몰렉신에게 불살라 바칠 수 없게 합니다. 굉장히 이게 치명적이었던 거고 악했던 것을 없애버렸고요. 12절 15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세웠던 상단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불태워서 죄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여러분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그 거의 뭐 관용구처럼 쓰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런 문구 우리가 많이 봤을 건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바로 그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바로 그 여로보암, 이렇게 돼 있어요.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 세웠던 베델 산당의 제단을 제거했어요. 산당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특히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베델에 가서 이제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가 베델에 갔습니다. 가고 그 제단이 그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예언한 일이 있었거든요. 후대의 왕이 이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왕이 요시야.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을 그때 예언의 성취로서 요시야 왕이 그 제단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현장을 둘러보다 보니까 산 허리쯤에 무덤들이 있었는데 그 무덤들을 다 파헤쳐서 뼈를 꺼낸 다음에 무너진 그 베델 제단 위에서 불태웁니다. 뼈를 불태워서 그 악한 제단을 더럽히라고 명령하고요. 이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옛날 여로보암이 거룩한 지표로 제단 앞에 섰을 때 거룩한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굉장히 여러분들 몇백 년이 지난 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요 잊혀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저 비석은 누구 것이요? 성읍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께서 방금 이루신 베델 제단에 대한 말씀을 저는 거룩한 사람의 무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보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명받은 내용이 제단이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어디에 머무르지 말고 바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제단 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그 지역의 늙은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왔다 가라 라고 청함받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유숙하다가 왔는데 길에서 사자 만나서 사자에게 죽임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시신을 사람들이 묻어줬던 것 같아요. 그 비석을 세워줬던 것 같은데 그 거룩한 사람의 무덤이다 라고 하니까 요시야가 그 뼈는 건드리지 마라 하고 그 사람의 뼈는 사마리아에 있는 온 예언자의 뼈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제사장 역할을 했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의 무덤뼈는 다 불살라가 죄를 만들어가지고 제단 무너진 제단을 뿌려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의 뼈는 놔뒀습니다. 선대한 거죠. 놔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언약책에 지시된 대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경축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이후로 유월절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다시 유월절이 진행됐고요.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에 그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키는 절기였거든요.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민족선의 근간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는데 그것을 요시야 왕 18년에 이르러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주술사, 영매, 모든 신들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싸그리 다 없앴습니다. 25절 어떻게 평가하냐면 요시야의 견줄 왕은 없었다. 그는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가 계시를 받아 기록한 지침들을 그대로 따르는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히스기야 왕도 대단했지만 그걸 넘어서는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왕 같은 사람이 요시야 같은 왕은 세상에 다시 없었다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하지만 요시야가 이렇게 매우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는 식지 않았다고 해요. 므낫세로 인해서 불붙은 격한 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라고 합니다. 요시야는 이제 멸망당하지 않고 쓸쓸하게 죽음을 당하지는 않겠으나 여전히 예루살렘, 유다는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남게 되는 요시야의 마지막 생애가 조금은 안타까운데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아시리아가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강국으로 있을 때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제 아시리아랑 여전히 이제 대립 관계에 있을 그때에 아시리아가 이집트의 왕 느고랑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랑 전쟁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가지고 이집트나 아수르랑 연합을 하고 바벨론이랑 전쟁하는 게 역사 속에 있거든요. 주전 605년경에 있는 그 전쟁인데 이집트의 왕 느고가 아수르랑 연합하여서 전쟁하러 가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다를 지나가야 됐었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막아섰어요. 못 가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서니까 그 이집트의 왕 그 느고가 이제 요시야를 죽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 왕과 손을 잡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진군에 나오던 때에 요시야가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무기토 평원에서 느고를 가로막자 느고가 그를 죽였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전차에 시신 싣고 와서 묻어주고요. 여호아하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왕이 됐는데요. 아하스가 23살 때 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밖에 못 다스리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실로 되돌아간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로 느고가 이집트의 왕 느고가 하맛 땅 리물라에서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서 감금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을 감금시키고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유다에게서 은 4톤, 금 34kg을 조공으로 바치기 요구했어요. 그래서 바로 느고는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요시야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여호아하스는 감금시켜 버리고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요.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 볼모로 잡혀가기 시작하죠. 그 느고가 세운 여호야김은요, 말 잘 듣는 꼭두각시처럼 되어서 은과 금을 아주 이집트에 충실히 바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백성에게 착취해가지고 그걸 다 비는 것을 세금으로 걷었다고 합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는 25살이었다고 하고요. 11년 정도 다스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한 왕으로서 존재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는데요. 요시야는 31년 동안 왕을 했고요. 특별히 요시야는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떤 일을 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세웠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그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발견한 율법책, 그 성경책대로 살아가기로 요시야 왕은 결정을 했고, 뿐만 아니라 우상 철폐,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우상이에요. 이게 다 보시면 바알, 아세라, 도벳, 몰렉, 아스타롯, 그모스, 밀고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이상 더 있었겠죠. 대표적인 6개의 우상을 철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진노, 엄청난 거죠. 예전에는 뭐 바알신 하나만 섬기든지 뭐 아세라까지 섬기는데 이렇게 다 같이 섬겼을 그럴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남유다는 어느새 이 모든 나쁜 악한 세력들, 약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요시야 18년에 6월절을 잘 지켰고 사사시대 이후 이렇게 잘 지킨 왕이 없었더라고 칭찬받습니다. 또 어떤 칭찬을 받냐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전후에도 없었다. 요시야가 유일무이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이렇게 착한 왕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야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약간 정치적인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세력 싸움의 피해자인 것 같아요.
왜 바로누고가 요시야를 죽였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다음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 그리고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애굽과 아수르는 동맹 관계였습니다. 왜 동맹을 했냐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애굽이 동맹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렇게 아수르로 가려면 남유다를 거쳐야 되잖아요. 이 거치는 와중에 여기에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아수르로부터 받은 그 나라의 많은 수모와 수치를 생각해서 이 애굽과 아수르가 합쳐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거고, 또 다른 이유로는 애굽이 아수르 가기 위해서 유다를 거쳐야 되는데 이 나라를 거치면 애굽이 유다를 거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유다 땅이 황폐화 되겠죠. 많은 전쟁 물자들과 말들과 기병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쳐가는데 이 거쳐가는 와중에 예전에는 많은 수탈이 있었다고 해요. 이 길을 가는 중에.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애굽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누거는 이 요시야 왕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요시야를 죽였다라는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스가 왕이 되었죠. 안타깝게도 이 모세 이후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 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누고로부터 이 요시야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사실 요시야의 아들인데 요시야의 아들 중에 둘째예요. 보통 첫째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둘째가 왕이 됩니다. 아마 백성들이 보기에 여호와스가 그나마 요시야를 닮은 요시야에 따라서 잘 다스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이 애굽 왕 바로누고가 림나에 여호와스를 가두었고 결국에는 애굽에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왕 여호와김이 왕이 되어서 이 왕은 바로누고에게 잘 조공을 바쳤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누고가 세운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다스릴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남유다를 침략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여호야김이 꼭두각시 노릇을 그 애굽 쪽에 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3년 만에 반기를 들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 아람, 모압, 암몬의 기습 부대를 연이어서 남유다 쪽으로 보내셨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전략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 일들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변국들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마침내 그 일을 이제 행하신 몇백 년을 참으신 거죠.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므낫세 예루살렘 거리마다 피해자들의 무고한 피가 넘쳐나게 한 살인자 이 므낫세 왕의 극악무도한 죄 때문에 그분은 유다에게서 등을 돌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범죄를 간과할 수 없으셨다고 합니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왕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여호야김이 죽어서 자기의 조상과 함께 묻혔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여러분들 여호야긴은 제가 뭐 우스갯삼아 얘기를 하지만 수명이 굉장히 긴 왕입니다. 네. 역대 왕으로서 수명이 좀 긴 왕인데요. 이집트가 더 이상 남유다를 괴롭힐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벨론이 이제 침략해 들어와서 이집트까지 점령해 갔거든요. 이집트 시내와 유프라테스 강, 그 아수르까지 모든 전역을 바벨론이 점령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와의 왕 여호야긴이 왕이 18살 때에 왕이 되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석 달밖에 이제 통치를 하지 못했었고
여호야김 때 당연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포위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못 견디죠. 못 버티죠. 느부갓네살 제위 8년에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갈 때에 당연히 성전의 왕궁의 보물 보관소들을 비우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들었던 모든 금기구를 약탈하고요. 성전에 감당할 만한 것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성전이 파괴되지는 않았어요. 안에 내용물만 다 가져갔거든요. 예루살렘 모든 지도자랑 군인 장인과 기술자들을 바벨론 쪽으로 강제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아수르 같은 경우는 흩어버렸는데 바벨론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뭐 알맹이만 쏙쏙 네. 빼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기 국익에 도움될 만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가는데 그 수가 10,000명에 달했다고. 그리고 남겨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뿐이었다고 해요. 남유다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만 남겨두고요. 말 그대로 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돈 되는 사람들만 데리고 갔어요.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그리고 어머니와 그의 아내들, 고관들, 사회 지도자들, 그 밖에 주요 인물들까지도 여호야김이랑 같이 끌고 갔고요. 군인 7,000명에 장인과 기술자의 수가 1,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김을 잡아가면서 여호야김의 삼촌 마따냐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는데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시드기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유다의 대리왕으로 세워놓고 갔어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21살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여호야김이 18살에 왕이 됐고 삼촌이라고 하는데 21살밖에 안 됐어요. 나이가 별로 안 나는 거죠. 시드기야가 꼭두각시 왕이 된 지 11년 동안이 되었고요. 하나님 보시기 여전히 시드기야도 악한 왕이었고 여호야김의 전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그대로 뺏겨놓은 자에 지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여호야김이 이집트의 꼭두각시였으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꼭두각시가 된 거죠. 예루살렘과 유다가 맡게 된 이 모든 파멸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행위로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고 그 후에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에게 반역을 하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4장은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여호와김 요시야 왕을 지나서 여호아스를 지나서 여호와김 왕이 되었습니다. 애굽 왕이 세웠고요. 아마 애굽 왕이 세웠으니까 애굽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25살 때 즉위를 했다고 하고 바로 느고가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김이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이 자기네식으로 부르기 편하게 이름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도 이름을 예를 들면 뭐 최경원이라면 이 이름을 자기네 부르기 편하게 뭐 나카무라 이렇게 바꾸는 거와 똑같습니다. 엘리야김으로 삼고 이를 여호와김이라고 그 애굽식의 이름으로 부르기 편하게 바꿨습니다. 이제 드디어 역사상 바벨론 왕이라는 게 24장에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김은 느부갓네살을 3년간 섬기다가 배반을 했습니다. 바벨론 1차 침입 때문인데요. 이 이유는 바로 이 므낫세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면 이 갈대아 사람, 아람 사람, 모압, 암몬의 모든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애굽 왕이 바벨론 왕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김은 유다에서 죽었는데요. 요거 이해하기 위해서 좀 지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24장 전까지는 아수르란 나라랑 여기에 있는 애굽이란 나라가 굉장히 유다에 영향력을 크게 미쳤습니다. 근데 방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애굽 왕이 바벨론에게 멸망했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요 세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도
결국에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이쪽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세력이 바뀌었죠. 애굽과 아수르 동맹에서 이제는 애굽과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 제국, 아직은 아수르가 망하지 않았지만 이 바벨론이 모든 것을 점령하게 될 겁니다. 터키 쪽까지 좀 넘어갔네요. 네. 여기가 이제 흑해까지. 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애국은 망했죠. 바벨론이 이렇게 더 크게 장악을 했습니다. 이제 유다는 아수르 애굽의 영향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영향을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긴 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이제 여호와긴 왕은 18세 때 즉위를 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8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모든 백성과 지도자, 용사 10,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를 아까 다 사로잡아왔다라고 했죠. 또 바벨론 왕이 그 숙부 마따디아를 왕으로 삼고 시드기야로 이름을 또 자기네식 부르기 편하게 고쳤다라고 합니다.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25장을 보기 전에 아까 왕의 어떤 가족 관계도입니다. 요시야 왕 등장했었고 요시야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더라고 했죠? 바로 여호와스가 17대 왕이 됐습니다. 둘째인데 왕이 됐죠. 백성들이 여호와스를 더 신뢰한 나머지 여호와스를 왕으로 뽑혔고 그 다음 왕이 누구였을까요? 여호야긴 왕. 그 다음 왕은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이 시드기야가 되겠죠. 왕 순서가 좀 애매해요. 보통 첫째, 둘째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둘째, 첫째 아들, 그 다음에 셋째 이렇게 되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된 순서는 아마도 이 남유다를 지배하는 나라, 뭐 애굽과 바벨론이 자기가 편하게 왕을 남유다를 다스리려고 아무나 그냥 편한 사람을 왕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에 상관없이 왕이 선택된 것 같습니다. 왕손이어야 되니까 왕손 중에 막 골랐던 것 같아요. 남은 사람. 맞아요. 요야김이랑 시드기야랑 나이 차이가 좀 제법 많이 나나 봐요. 지금 아들이 요야김이랑 시드기야랑 3살밖에 차이가 안 났으니까. 그렇죠. 첫째나 셋째가 나이 차이가 좀 나요. 네. 맞아요. 왕 순서가 좀 외울 때 좀 헷갈렸거든요. 네. 이렇게 막 둘째, 첫째 이렇게 되니까 많이 헷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25장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 장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으로 왔는데 시드기야가 바빌론에게 그 반역을 했다 했잖아요. 그 반역한 이유를 한번 좀 보면은 시드기야가 이제 9년 열째 달에 반역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곧바로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했고요. 진을 치고 성둘레 토성을 쌓아서 성을 완전히 봉쇄했다고 합니다. 토성을 쌓았대요. 19달 동안 여러분 포위를 했고요. 시드기야 11년까지 왕으로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 9년 열째 달부터 11년까지는 그 포위된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감금 거의 성체로 감금된 것 같은데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에 곧 그달 9일에는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빵 부스러기 하나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밤중에 야음을 틈타서 모든 군대가 성벽 통로, 왕의 동산 위쪽에 있는 두 성벽 사이 문으로 도망을 쳤다고 해요. 시드기야가 도망간 거죠. 그들은 성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 군사들의 전선을 몰래 뚫고 나가서 밤에 아라바 골짜기 길을 지나서 요단강으로 향했습니다. 그 요단강을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단강을 넘어가도 여전히 바벨론 땅이긴 한데 맞죠. 요단강을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바벨론 군사들이 곧바로 이제 추격해서 와서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따라잡고요. 시드기야의 군대는 이미 흩어져 도망갔죠. 당연히 바벨론 군사들이 시드기야를 사로잡아서 리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갑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그를 재판하고 선고를 내리기를 이쪽 끔찍한데 여러분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처형됐고 아들들의 직결 처형을 마지막으로 그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눈을 빼버렸어요. 그 앞을 볼 수 있었다는 뜻이군요. 눈이 없다라는. 마지막 아들까지 죽게
아버지 앞에서 아들 다 죽이고 난 다음 마지막에는 그 아버지가 되는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렸어요. 눈을 빼버리고 그를 사슬에 단단히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포로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은요 굉장히 처참했어요. 여러분 옷을 다 벗기고 살찜에 갈고리를 달았거든요. 못 도망가게. 갈고리를 끊어야 되면 자기 살을 찢어야 돼요. 근데 눈이 없어서 여러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이 묘사된 게 있는데 진짜 끔찍하거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벨론 왕의 수석 부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성까지 모두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성벽을 모두 허물어 버렸고요. 마지막으로 전에 바벨론 왕에게 토항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갑니다. 가난한 농부 일부를 남겨서 포도원과 밭을 관리하게 하고 나머지 다 데리고 갔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여전히 이제 감 나갔던 것뿐만 아니라 청동까지 다 가져갑니다. 모든 금속도 다 가져갔고요. 말 그대로 정말 성전이 폐허가 되어버리는, 터만 남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남겨진 백성에 관해서는 이러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대리로 이 땅에 다스릴 만한 총독으로 임명하고, 백성 가운데 퇴역한 군인 지휘관들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에게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말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를 찾아갔고요. 그들 가운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부족 단후벳의 아들 스라야, 마야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 그리고 그들을 쫓는 무리도 있었는데, 퇴역한 군인들이 총독한테 붙었어요. 우리 어차피 갈 데 없으니까 붙어서 연병하려고 했던 거죠. 그달리아가 지휘관과 부하들을 안심시키면서 바벨론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의 농지와 가정을 돌아가서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면은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니까 다 이제 나라 버리고 바벨론한테 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얼마 후에 일곱째 달이었을 때에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그런 왕족이었다고 하네요, 부하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달리아와 유대인 반역자들과 미스바에 와 있던 바벨론 관리들을 죽이고 피해 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당할 일이 두려워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지도자와 백성이 모두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그나마 바벨론 포로로 다 가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에 남은 사람들끼리도 살육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미 이집트로 그냥 피신해 버렸죠. 유다의 요야긴 왕이 포로로 있은 지 37년째, 37년 동안 포로로 요야긴이 있었다고 되게 하고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요야긴을 그때서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석방은 12째 달 27일에 있었는데, 왕은 에윌 무로닥 왕이 그래도 왕이었으니까 왕의 신분을 조금 회복시켜줬어요. 왕의 식탁에서 남은 생애 동안 이제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죄수복을 벗고 남은 여생 동안 왕과 함께 식사를 했고요. 에윌 무로닥이 여호야긴을 편히 살도록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열왕기 하는 바벨론 포로 중에 마지막 왕이 풀려나서 왕으로서의 그나마 권위를 회복한 채 끝나는 이야기로 종료됩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11년 동안 마따디아라고 불렀습니다. 마따디아 21살 때 즉위를 했고요. 이 시드기야로 계명 후 왕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마따디아인데 바벨론 왕이 부르기 편하기 위해서 시드기야로 계명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바벨론 왕을 잘 섬기나 싶더니 이 시드기야가 또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지배하는 입장에서 포로된 나라가 배반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9년째에 바벨론이 2차 침입을 했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을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결박한 다음 포로로 삼았습니다. 참 눈을 뺀다라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눈을 뺀다는 것. 그 사사 시대 때 삼손도 네, 눈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야, 눈을 뺀다. 참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이 더 잔인한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해요. 네. 앞을 못 보게 만드는. 눈을 누가 뺄 거예요? 와, 눈을 그 숟가락으로 빼진 않을 거죠. 아, 그건 더 잔인한데 죄송합니다. 이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참 비참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개인적으로 2021년에 살고 있는 게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결국에는 예루살렘 파괴, 성전 붕괴라는 게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있다. 성전에 모여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상징적인 곳인데 그곳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도 무너졌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도 될 수가 있거든요. 유다 사람들에게는 아마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기구와 모든 기명들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요거는 이 바벨론 포로된 그 땅에서 이 기구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자 이 나머지 물건들을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호와긴 왕이 풀려나는 걸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또 열왕기 상하 어떻게 보면 25장 열왕기 하를 잘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 가지를 보자면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를 다스린 그리고 여기 지중해 패권의 가장 우두머리였다면 아수르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죠. 열왕기 하 25장이 끝나는 시점에 바벨론이 이렇게 가장 왕성했을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벨론 다음에 어떤 제국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채팅으로 적어봤으면 좋겠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는 다니엘서를 읽으면 알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페르시아 다음에는 그러면 누가 이 지중해 패권을 장악할까요? 그리스 제국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많이 들어봤죠? 이때 신화가 많이 발달한 걸로 그리스는 엄청나게 많이 땅을 넓힙니다. 그리스 제국. 이 그리스 제국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는 신약 시대의 중심 주제가 되죠. 로마 제국이 이렇게 대서양 쪽을 다스리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도 조그맣게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니엘서,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 이렇게 이어져서 신약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년 주제를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도행전을 할 생각이에요. 이 로마 제국의 이야기인 사도행전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로마 제국 그림을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상반기부터 2021년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열왕기 상하 왕들의 이야기를 다 다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왕 달인이 되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왕을 다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 혹은 대예배를 드릴 때 열왕기 상하가 나오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목사님은 어떠셨습니까? 한 번은 성경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서 하나 정도는 한번 쫙 훑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 참여한 친구들은 구약 성경만큼은 뭐 열왕기 상하를 봤으니까 다른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서나 다른 예언서들은 이 역사에 잇대어서 중간중간에 역사적 기반을 두고 활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중첩되어 있거든요. 활동 시기가 아마 폭넓은 좀 성경 배경 지식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네.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좋았고 여러모로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다윗 왕 이후로 이렇게 잘 지키는 왕, 다윗하고 요시야 말고는 그렇게 기억에 남는 왕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 정도? 이렇게 기억에 남고 대부분들은 어떠면 자신의 습관대로, 뭐 자신 이전 왕이 했던 습관과 관습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최근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잖아요. 이 루터가 이전에 믿어오던 그런 관습들을 깨버리고 종교개혁을 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늘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뭐 매주 드리는 예배가 혹시나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게 맞는가, 진짜 제대로 된 길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내가 정말로 잘 걷고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만약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길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똑바로 걸어가는 그런 도전을 해야겠다, 이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목사님은 어떤 걸 느끼셨나요? 일단은 역사에서 경고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 도래할 수 있는 위험성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잊혀질 수 있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 꼭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됐는데 쉽지 않다. 뭐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다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은 그것만큼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 편안함을 쫓아서 하기에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근거만 마련하게 될 뿐이지, 우리 안에 일상 속에 좀 치열함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나 또한 우리 열왕기 상하에서 봐왔던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경각심 있게 보게 되는 부분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본받아야 될 다윗이나 요시아나 이 왕들이 특별히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나갔던 그 노력들이 말로만 되었었던 것은 아니고 실제로 행위를 통해 실천을 통해서 삶의 작은 부분까지 조금 변화시켜 갔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지, 내 주위에 있는 내 생활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지를 좀 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조금 걷어내고, 그 걷어낸 곳은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들로 좀 채워가는 이런 노력이 우리들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상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었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열왕기 상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여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는 자들로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출석 잘 정산해서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너무 수고했어요. 우리 내년에 봐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오늘 1시에 권사회 있으시죠? 여기서? 예? 1시에 있으시죠? 권사회. 1시에 조금 넘으면 네. 이제 사회가 끝나잖아요. 네, 여기. 근데 정문을 닫고니까 잠겨버려. 열어드릴까요? 네. 고등학교. 네, 그래서. 여기가 다 1시쯤에 그게 다 정리돼가지고. 네. 네,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나 앞에서 어떻게 죄송해요. 아니에요.